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함입니까? 공감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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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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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을 풀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우리는 아직도 목마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얻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께 그 돈을 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것, 부족함 없으신 그 역사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깨달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 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데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서 지쳤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두 팔을 벌려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뜻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급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불만족스러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이에게 생명을 주시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것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세찬 인생을 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소망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역경도 이기리라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주님, 우리가 집중해서 듣기 원합니다. 집중해서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은 무엇인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하고자 하는지 전했는지 엿볼 수 있어서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1절을 보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이미 그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없는 것을 가르쳐서 사람들 앞에서 주름 잡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소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미 있는 것이라고 친근하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죄로 인하여 상실된 그 신분을 회복시키려는 그 계획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그 복음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둥그런 잡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만들어진 존재이므로 곧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과학이 뭐 우리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분명히 만들어진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진화가 돼서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 이론조차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통하여서 이것이 세상과 다른 능력임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야기합니다. 2절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너희 속에 복음이 있다라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비록 모든 사람들 안에 주어진 복음이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믿어야지. 그것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알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올바른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막 가까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 병을 고쳐줄게. 내가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내가 고쳐줄게. 뭐 이런 헛된 소리나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병을 고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렇게 표현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고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려고 하는 그 열정만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 말 들어가지고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마귀를 왕으로 모셔가지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병이 낫고 미래를 예언하고 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마귀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근데 마귀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변질된 거죠. 누가 마귀가 됐어요? 네, 천사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서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 구원의 조건에 부합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냐? 뭐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굳이 구원의 조건을 다를 이유가 뭐 있냐? 왜 구원의 선을 긋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감합니까? 아니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음을 네. 그렇게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악은 존재하고 왜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왜 그러니까 왜 멀쩡히 살아가는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는 일이 왜 일어나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이 구원의 조건이 왜 붙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 알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것을 인정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인정 안 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사랑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크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구원이 없는데? 그 사람도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까짓 것,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그런 거 다 쓸데리 없어.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나 어떡하지? 요즘 코로나, 그게 성경으로 보면은 그렇게 징조가 돼 있는데, 누가 이 얘기 해주셨는데, 분명히 심판대가 가까운 것 같은데, 나 무서운데?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희망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나는 원래 구원받을 존재였구나.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였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믿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난 나를 믿어 아직. 내가 재산이 있는데 부러울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직 마음문에 안 열려서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사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그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릴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과분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까? 왜 받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욱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봐라. 성경에서 확인해라. 그래서 성경의 분량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그거 답을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한 구절만 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최소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보고 그냥 읽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내게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러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어떻게 관계가 또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환경. 자연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배경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요. 마지막 하나는 사명,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과 내 관계가 틀어지면요. 일도 망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하고요. 내 그 지역, 환경, 배경도 망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망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있으면은 그 보잘것없는 그 모든 것들 사람과의 관계가 나는 모질라는데 배경도 모질라는데 내 일도 하찮은데 근데 이게 그 안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알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야. 허락해 주신 거야. 그러면서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러면요 이게 부족한 것 같으면요 하나님 이게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또 이 일이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게 회복되는 것도 내가 느낄 수 있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느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두 가지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케이스는 일, 사람,
배경 너무 좋아. 근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그냥 이거 뿔리는 재미, 쓰는 재미 누리는 사람 한 명 있고요. 이게 좀 허술해. 일도 좀 시원찮고요. 사람 관계도 많이 없고 관계도 많이 되지 않아서고, 그리고 환경도 별로 좋지 않아. 그 일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막 찾으려고 하는 거 열심히 해. 하나님, 이 일 너무 작은데요. 내가 더 하나님이랑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뭐가 더 희망적일까요? 뭐 당연한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네, 하나님께 찾는 사람이 더 희망적이에요. 모든 거 가지고 있어도 그냥 쓰는 거 좋아. 어떻게 풀릴까? 이런 고민하면요, 만약에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뭐 사람과의 관계가 확 막히면은 모든 것이 막혀. 대체할 게 없어요. 또 일이 막혀면 기업 뭐 그런 경제가 딱 힘들게 되면 깜깜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두 번째 사람처럼 하나님과 무슨 일은 다 무릎 행할 때 그것은요, 힘들 때라도 행복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믿음이 정말 귀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다 형통해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요,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더 집중해야 돼요. 오늘 말씀도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인데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고. 그냥 이 설교는 그냥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일 뿐이에요. 그냥 제 이 설교 말씀만 보고서 땡 이게 아니라 다시 이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내용이 부활에 대한.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부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내가 독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저도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보고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도전을 주기 위해서 하는 설교지만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또 내일 새벽 기도도 새벽 때 주어지는 본문을 다시 봐야 돼요. 다시. 그냥 제 말한 설교만 들으면 안 돼요. 기억해내면 안 돼요. 그건 참고예요. 다시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설교 때 필기했던 그것을 보면서 내 삶의 문제들 하나하나 적어놓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럼 아이디어 주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일 수 있는 일들을 주실 거예요. 저는 그러길 원해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제 목회 목표예요. 말씀 보게 하는 거. 선포됐으면 그 본문부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나. 설교를 통하여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공개해버려요. 8절 말씀이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람이 만삭을 못 채우고 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출생에 대해서 보면은 그의 인생을 보면 병을 달고 살아요. 아마 그 원인이 여기 있지 않을까. 만삭을 채우지 못하고 출생해서 좀 몸도 약하고 하지 않을까. 그런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가 그걸 봤기 때문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육적인 그런 질병을 구애받지 않고 힘들었지만
그래서 아무리 부족한 사람, 내가 제일 부족한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게 인생이 허락되었잖아. 내게 생명이 허락되었잖아.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흠뻑 담겨져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존재야. 존귀한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셔. 이게 우리에게 강력한 인생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 나를 오해하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진심, 나의 중심,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내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그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축복이 넘쳐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인데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는 그 인생은 고생길입니다. 저주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최고의 인생, 최고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는 복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느낍니다. 내게 주신 것을 세워볼까요? 내게 주신 것 하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잠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하나님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그 강한 마음이,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